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세상의 법과 제도에 순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행 중에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의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는 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성도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들의 가정 안으로 말씀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가정 내의 부부 사이에서 구원받은 아내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을 경우 믿는 성도는 자기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아내가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 사이에 세워진 법이나 제도를 성도들이 순복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순복은 자기의 남편의 인간됨이나 인간성이나 됨됨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거나 사랑할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신뢰할 만하거나 또는 순종할 만한 사람이라서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말씀을 거절하는 불신자라도 성령을 받아 중생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남편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말이 역사적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노략질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를 믿는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오직 남편만을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이킹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인이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말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말함으로써 남편을 믿게 하겠다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더 믿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성령을 받아 중생한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 보여줘서 그렇게 인정받음으로써 남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오늘 본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의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중생한 성도인 아내들은 불신자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중생한 성도인 아내들에게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는 부부간의 질서와 관계된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먼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서 많은 문제가 아마 발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해야 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성 우월사회에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된 아내들은 이교도인 남편들의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겠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 종교가 다르니 이혼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잘 섬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 5장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할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아내들은 어떤 행실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인 아내가 어떠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남편을 여기서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함이라는 말, 포부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도인 아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행실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만약 믿음에 저촉되는 것을 강요할 때는 결연히 거부하고 순교의 길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후에 정결한 행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결한 행실로서 믿지 않는 남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행실은 결혼 생활에서의 정조와 순결과 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인 아내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서 경외하고 남편까지도 존경하는 자세로 대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순결과 정조를 지킴으로써 불신자인 남편들을 구원 얻게 해야 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로 12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5절에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정결한 행실과 순결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던 남편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는 아내들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 있는 빛된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여자들은 겉모습을 치장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의 요란한 장식에 큰 가치를 둡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여자들은 외모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머리도 꾸미고 화장도 하고 겉모습의 아름다움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을 장식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 사는 여자들은 머리 모양이나 장신구, 화장이나 의복 등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많은 공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 속마음, 카르디아를 갖고 있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성도들의 치장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성도들의 속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에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마음에 온유함이 있는지 안정한 평안함이 있는지를 찾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과 품성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한 품성 가진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또한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평화로, 샬롬으로 안정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외모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니죠. 외모도 물론 좋아야 되겠죠. 외모보다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나 아름다운 옷으로 꾸민 외모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단정한 마음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까지 그 가치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는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치장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겉사람의 모습도 오직 선만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속과 겉이 일관되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모두 다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5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고 있지만 원문에는 4절에서 앞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5절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들은 구약시대에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주인. 이 주인이라는 말 히브리어 아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할 때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남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을 순종하기 때문에 남편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부녀들, 거룩한 아내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면에서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부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결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결하게 생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남편이 잘나서 순종하는 겁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못났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중생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부녀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은 누구의 딸이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아돈,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아돈, 신약의 큐리오스, 영어의 로드, 우리 성경의 주라는 말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 말을 황제를 부를 때나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아돈, 큐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은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사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라의 자녀도 똑같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의 자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갈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났지만 사라의 자녀는 누구를 따라 났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녀. 사라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동시에 누구의 자녀예요? 사라의 자녀, 사라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아 난 사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들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것에도 놀라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 아내들은 남편에게는 순종하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사람들의 핍박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 여성분들 얘기만 하니까 여성분들이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남자들에게만 순종하는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들에게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아내들이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만 보면 꼭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는 귀하게 여기시고 여성은 천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아내들에게 말씀하셨던 원칙들대로 똑같이 그 지식을 따라 똑같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지식대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시대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남아있죠. 그러나 결혼 제도는 세상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순종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사라의 딸들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성도인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된 남편이 알아야 할 지식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죠. 첫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는 힘이 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연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성은 남성보다 연약한 것이고 성도인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남성, 여성의 차별은 없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고대 시대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오늘 현대사에서도 세상 종교에서는 남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여성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성차별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를 위해서만 속죄의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이나 성별이나 외모로서 취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이 함께 생명의 유업인 천국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인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귀히 여긴다는 말은 존경과 함께 명예를 같이 난다,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 즉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적당히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 높여주고 아내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마음에 죄악을 품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내를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꼭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말씀처럼 100%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의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하나님 뜻에 맞다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 중생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의 의지를 함께 이어받을 그런 존재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생활에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면 이제 8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견을,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조화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조화를 이루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교향악단입니다. 교향악단을 보면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트럼펫, 바순, 클라리넷, 북 여러 악기들이 여러 종류의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서 교향악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 교향악단이 다른 소리지만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매일 다투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이 죽기까지 연약한 자를 동정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동정했습니다. 여러분,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 공감 능력 그런 말 있죠. 공감 능력이 있나 없나 말하는데 바로 공감 능력이 바로 동정한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할 때 이 동력.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 중에서 고통을 받으신다는 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대하시고 형제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이죠.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들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말. 불쌍히 여기면란 말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뜻하는 말, 인자한 마음을 뜻하는 말. 이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을 때에 갖게 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의미로서의 인자하게 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 누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한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의 마지막은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의 자리로 내오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오신 겸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자아가 죽은 것처럼 낮아진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겁같더라도 참고 섬기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참으시고 겸손하게 섬기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아직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잘 참다가도 순간 나도 모르게 자신이 살아나서 참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섬겼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다가 한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9절 말씀을 앞두었습니다.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하고 폭력으로 협박해 오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것. 그들의 구원을 빌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들은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에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그 영혼의 구원의 복을 빌어주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부당하게 자기를 핍박했지만 자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주님을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집사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성도이었도다. 그 권사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었도다.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패배시킨 것 같고 사탄이 주님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손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는 완전한 승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되어지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지.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산수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우리 자신은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완전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선으로만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는 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죽어지게 하셔서 선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